알렐루야, 알렐루야. 이날은 주님이 마련하신 날, 이날을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알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 무렵 예수님의 제자들은 길에서 겪은 일과 빵을 떼실 때에 그분을 알아보게 된 일을 이야기해 주었다. 그들이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서시어 평화가 너희와 함께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들은 너무나 무섭고 두려워 유령을 보는 줄로 생각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왜 놀라느냐? 어찌하여 너희 마음에 여러 가지 의욕이 있느냐? 내 손과 내 발을 보아라. 바로 나다. 나를 만져보아라. 유령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너희도 보다시피 살과 뼈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그들에게 손과 발을 보여주셨다. 그들은 너무 기쁜 나머지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라워하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여기에 먹을 것이 좀 있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들이 구운 물고기 한 토막을 드리자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받아 그들 앞에서 잡수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전에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말한 것처럼 나에 관하여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와 시편에 기록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야 한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여시어 성경을 깨닫게 해주셨다. 이어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리스도는 고난을 겪고 사흘 만에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야 한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가 그의 이름으로 모든 민족들에게 선포되어야 한다.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예, 반갑습니다. 은요 1830 교우 여러분, 예, 오늘 이제 우리는 부활 8일 축제 목요일 이렇게 보내고 있고, 오늘은 루카 복음에서 계속 루카 복음을 들으면서 루카 복음에서 이제 제자들과 만나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이게 참 묵상하고 잘 이렇게 성경 말씀을 차분히 봐야 할 재밌는 내용들이 많아요. 이 부활하신 뒤에 예수님 보면요.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 어제 복음에 등장했던 저기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이제 내려와서 제자를 만나가지고 길에서 겪은 일과 빵을 떼실 때 이제 그분의 알아보게 된 일을 이야기해 주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또 이때 빵을 떼어 주시고 나서 사라지셨다 그랬죠, 예수님께서. 이제 그런 것도 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표현이고, 그렇죠. 이제 부활하셨는데, 그러면 도대체 이 부활하신 예수님은 막 제자들 곁에 있다가 사라지셔. 그러면 이런 육신을 지닌 건가, 안 지닌 건가? 이런 좀 의구심도 들 수 있고, 또 다른 복음서에는요, 그런 내용도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나타나셨다. 막 그런 얘기를 서로 막 하는 장면이. 예.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대화 나누는 걸 보면은 마치 예수님께서 동시에 막 여기저기 나타나신 것 같은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마, 예. 그게 어느 복음인지 제가 미사전에 찾아보진 않았는데, 또 그런 내용들도 나오는 걸 보면은 좀 신기해요. 그러니까, 거기로 나타나셨다고? 우리한테로 나타나셨는데? 막 이제 제자들끼리 이런 얘기를 하는 분위기? 막 나타났다 사라지시고. 근데 또 이제 오늘 제자들 모였는데 나타나신 거예요. 예. 서로 막 얘기를 나누고 있을 때,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면서 나타납니다. 또 요한복음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문을 잠궜는데도 들어오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이신가 라는 궁금증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거 이전에 우리가 함께 더 묵상해야 할 중요한 것이 있는데, 사실 예수님이 어떤 모습이냐를 얘기하면서 얘기를 하게 될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은 그 예수님의 지니신 모습,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우리가 알 때, 우리가 나중에 지녀야 할 영광된 모습이 어떤 것인지도 알 수 있고, 또
예수님만의 모습을 이건 보여주신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이렇게 부활하심으로써 모든, 구원받는 모든 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모든 이들은, 천상의 자녀들은, 천국에 올 자녀들, 천상의 삶을 사는 자녀들은 나중에 그렇게 부활하게 되리라는 거. 그것이 우리 신앙의 그거 핵심 중에 하나예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자의 모습. 그거에 대한 모습을 예수님이 지금 미리 보여주고 계신 거거든요. 그래서 좀 이 모습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예. 어쨌든 제가 마치 아까 막 무슨 애니메이션에서나 볼 수 있는 혹은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모습을 예수님이 지금 막 제자들 앞에서 보여주고 계시고 행하고 계신 건 분명해요. 근데 또 재밌는 건 뭐냐면 오늘 예수님께서는 왜 놀라느냐? 너희 마음에 어찌하여 이렇게 의욕이 드느냐? 여러 가지 의욕이 드느냐? 내 손과 발을 봐라. 나다. 만져봐라. 유령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나에게는 보다시피 살과 뼈가 있다 하면서 보여주세요. 근데 또 그걸로 안 끝나요. 또 다른 증거로 여기 먹을 것이 좀 있느냐 물으시더니 구운 고기, 물고기 한 토막을 드리자 그걸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드세요. 그 얘기는 뭐예요? 육신을 지녔다는 거예요. 똑같이. 이게 무슨 일인 것인가? 도대체 어떤 현상인 것인가?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예표시죠. 앞으로 우리가 영광스럽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받게 돼서 누릴 그 모습 그대로의 모습을 지금 미리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예. 그러면은 또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 그러면은 이렇게 육신을 지닌 사람들이 죽었다가 살아나면 이렇게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되면 그건 정말 막 이미 죽어서 막 없어진 사람들은 그 뼈도 없고 어떡하냐. 근데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모든 죽은 사람들도 무덤에서 다 일으키신다. 예, 그것이 성경의 곳곳에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좀 그런 부분들은 찾아봤어요. 요한복음 5장 28절부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에 놀라지 마다.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의 목소리를 듣는 때가 온다.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 선을 행한 이들은 부활하여 생명을 얻고 악을 저지른 자들은 부활하여 심판을 받을 것이다. 예. 그리고 또 나옵니다. 예. 제가 이제 계속 읽어 드릴게요. 심판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러니까 코린토 1서 15장 51절부터 53절 말씀 보면요. 여기에도 이제 부활의 신비를 이야기합니다. 자, 내가 여러분에게 신비 하나를 말해주겠습니다. 우리 모두 죽지 않고 다 변화할 것입니다. 순식간에 눈 깜빡할 사이에 마지막 나팔 소리에 그리 될 것입니다. 나팔이 울리면 죽은 이들이 썩지 않는 몸으로 되살아나고 우리는 변화할 것입니다. 이 썩은 몸은 썩지 않는 것을 입고 이 죽는 몸은 죽지 않는 것을 입어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모습으로 부활하는 거는 주님께서 죽은 자들도 무덤에서 다 일으키시고 살리시면서 당신의 썩지 않을 새로운 옷을, 그러니까 마치 옷을 덧입으시라고 표현해요. 고린도전서 15장은 실제로 그 영원한 생명의 옷을 덧입으면서 새로운 존재도 변화된다는 거예요. 이것만은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죽은 이들도 무덤에서 나와서 살려내서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 일도 벌어지겠죠. 뭐냐면은 어떤 이들은 그렇게 무덤에서 나와서 썩지 않을 영원한 생명의 옷을 입고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영원한 존재로 변화되는데, 그래서 천상의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데, 또 그 반대의 사람들, 구원받지 못할 이들도 존재함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때가 됐을 때는 아마 주님께서 마지막 심판날일 거예요. 예, 마지막 심판날에.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렇게 얘기하죠. 사심판이 있고 공심판이 있다고. 예. 그래서 또 다른 성경 말씀 보면 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요한묵시록 20장 12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리고 죽은 이들이 높은 사람, 낮은 사람 할 것 없이 모두 어저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책들이 펼쳐졌습니다. 또 다른 책 하나가 펼쳐졌는데 그것은 생명의 책이었습니다. 죽은 이들은 책에 기록된 대로 자기들의 행실에 따라 심판을 받았습니다. 바다가 그 안에 있는 죽은 이들을 내놓고 죽음과 저승도 그 안에 있는 죽은 이들을 내놓았습니다. 그들은 저마다 자기 행실에 따라 심판을 받았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 마지막 심판에 관한 때를 사도 요한께서
환시를 보고 쓰신 거지만 이 심판이 이루어질 때 이 일이 같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죽어서 이미 없는 사람들도 다 하나님께서 그때는 다 일으키셔서 예, 무덤에서 나오게 하고 구원받을 이들에게는 당신께서 그 영원한 생명이요, 그 부활의 생명의 옷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셔서 우리가 새로운 존재로 정말 오늘 예수님처럼 이렇게 뼈와 살 다 지니고 있고 그 위에 영원한 생명의 옷을 덧입어서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셨던 원래 완성된 모습, 그 원래의 모습으로 정말 천국에서 함께 사는 그 모습으로 된다는 것이 우리 신앙이 갖는 신비요 비밀인 것입니다. 예. 요건 좀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받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될 때 우리는 어떤 모습을 지내게 될 것인가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고, 또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또 그 외에도 사도 바울이나 사도 요한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예. 그런데 오늘 또 복음에서 주는 중요한 핵심 메시지가 있어요. 바로 뭐냐 하면요, 이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하신 일을 보면요, 진짜 바쁘시게 많은 일을 했어요. 예. 여인들에게로 나타나셨죠. 엠마오로 도망가려는 제자를 잡았지요. 또 그 시간 동안 또 다른 곳에서 다른 제자들에게 나타났다는, 또 마르코 복음인지 제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마테오인지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렇게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서 당신의 사람들에게 당신이 살아났다는 걸 증언하고 알리고 있어요. 예. 또 오늘 사도행전 말씀, 예, 보이시죠? 사도 베드로가 얼마나 힘차게 증언합니까? 저는 이 지금 설교 말씀 보면서 굉장히 놀래거든요. 제가 이 복음, 이 오늘 말씀 준비할 때 기도 드리면서 막 영감이 떠오르고 막 이렇게 떠오르면서 저도 준비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말할 때랑 제가 머릿속에서 떠올라서 막 혼자 막 이렇게 할 때랑 머릿속에 떠올라서 혼자 할 때가 훨씬 더 잘해요. 막상 켜고 말을 하면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가만 보면요, 정말 이 베드로 사도의 그 은혜가, 하나님의 은총이 얼마나 강하게 입혀졌는지, 그 은혜가 얼마나 강하게 입혀졌는지도 느껴지지만, 또 동시에 베드로 사도가 그 십자가에서, 제가 또 반복해서 얘기하는 거지만, 그 예수님을 배반하면서 바닥을 치면서 그 자신이 정말 하나님 앞에 한 회개, 내가 다시는 배반하지 않으리라, 내가 다시는 정말 이런 기회가 온다면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리라 한 그 정말 결심과 회개의 삶. 그래서 그 통로가 깨끗하게 씻겨지고, 그러니까 통로가 깨끗하게 씻겨졌으니까 주님의 말씀이, 사랑의 말씀이 막 강력하게 전달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정말로 이 자아가 완전히 무서지고 다 회개하고 죽을 수 있을 만큼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다고 회개해서 결심한 거라면 이 얼마나 영혼이 깨끗해졌겠습니까? 자아가 거기에 있겠습니까? 주님 위해서 목숨 바칠 수 있는 사람이 됐는데. 그러니까 이런 설교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긴 몰라도 제 통로는 어딘가 들었겠죠. 그러니까 묵상할 때 말이 기가 막히게 막 입에서 막 터져나올 것 같이 하는데 여기 서면 잘 안 되는 것도 이유가 있지 않나. 제 지극히 주관적인 저의 생각이었습니다. 예. 어쨌든 베드로 사도도 이렇게 힘차게 복음을 전하고, 즉 너무나 바쁘게 주님을 증거해요. 주님께서도 부활하신 당신이 여기저기 나타나시면서, 예, 정말 당신께서 정말로 힘차게 부활을 알리고, 또 그들에게 당신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생명력을 전하고 마음을 여시고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합니다. 즉 부활을 경험한 부활의 증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이 세상을, 지상의 시간을 살지만 천상의 시간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좀 어려운 말로는요, 카이로스를 따르는 자들이에요. 카이로스가 이제 히라보로 시간이란 때란 뜻이고요. 또 하나의 또 시간이 있어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시간, 물리적 시간, 크로노스라 그래요. 히라보로. 크로노스는 우리가 아는 시간, 오늘 저녁 6시에 만나? 오늘 몇 월 며칠이네? 오늘 몇 월 며칠 몇 시에나 어떤 스케줄이 있지? 아, 오늘 이거 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처럼 물리적 시간을 크로노스라 그러고, 그 다음에 하느님께서 인간의 시간에 들어오시어 주님의 구원의 업적을 이루시고 주님의 어떤 놀라우신 일들을 하면서 당신을 드러내시고 주님의 구원의 업적을 펼치시는 그 시간을 카이로스의 시간이라 그래요. 즉 우리는 크로노스의 시간에 있지만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아야 하는 존재들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정말 된다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기저기 막 나타나서 기적을 행하고 막 하고, 하지만 비록 우리 몸은 이 크로노스라는 이 물리적 시간에 묶여있는 육신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의 증인인 우리는 주님 안에서
정말 카이로 주님을 만나면서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게 하심으로써 또 주님과 교제하는 그 가운데서 주님의 임재를 통해서 주님의 현존을 통해서 그 시간 그때 그 순간에 그러면서 우리 또한 카이로스의 시간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실천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게요. 말이 어려웠으니까. 제가 그때 어느 신부님 강론하시는데 좀 그거 살짝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자기가 이제 TV를 보는 습관이 있으니까 어떻게 했냐면요. 성경책을 TV 위에 올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신부님이 가정방문을 갔다가 아니 왜 성경책을 TV에 올려놓으시냐고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이분 말이 제가 TV를 자주 보는 습관이 있어서 TV를 보기 전에 주님 말씀을 먼저 읽고 묵상하려고 꼭 TV 위에 성경을 올려놓았다는 거예요. 예. 정말 아주 그냥 심플한 예예요. 인간적 시간,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지만 카이로스의 시간을 주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면서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의 현존을 그 시간 속에서 체험하면서 살아가려는 노력의 모습이죠. 또 어떤 분은요, 그런 분도 계셨어요. 피정을 갔다 왔는데 자기가 그 당시에 이제 어머님이 이제 치매가 있으셔서 어머님을 자기가 모시고 살았대요. 근데 이제 자기가 너무 힘들고 점점 막 어머니에 대한 미움이 쌓여가고 아무래도 이제 치매가 있으시면 그러려고 그러는 건 아니지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또 이분은 또 이제 자매님 어머님이 급기야 이제 막 똥을 막 이제 하는 변을 막 싸고 냉장고에 신문에 싸서 넣어놓고 막 이런 상황까지 이르렀던 거지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자매님이 너무너무 괴로워지고 힘들어지고 있었는데 피정을 갔다가 어떤 신부님이 이제 이 일상에서 드리는 미사라는 주제로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그걸 듣고서 자기가 깨달음이 와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은 할머니가 똥을 이렇게 막 해놓으면은 그 할머님이 해놓으면은 이제 그 시간이 자기 미사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탁 해가지고 이제 그 걸레며 다 준비해가지고 자기가 입당 성화를 부르고 간대요. 입당 성화를 부르고서 이제 탁 이제 할머니 이제 옷 다 치워드리고 몸 다 씻겨드리면서 똥을 다 치우면서 이 주님한테 기도한대요. 주님, 우리 이 똥보다 더 더러운 우리 할머니, 우리 어머니 죄들 다 용서해달라고. 예. 당신께서 다 씻겨주시고 용서해주시고 이거를 정말 다 받아주셔서 우리 이 어머니 구원해달라고 기도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다 청소하면 나서는 마지막으로 감사기도를 드리고 처음에 감사기도도 안 나왔대요. 억지로 정말 그냥 한마디 감사합니다 이 약물고 하면서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면서 퇴장성가 부르고 그러면서 자기가 처음에는 정말 너무 힘들어 그것도 억지로 힘들게 했는데 그렇게 하니까 살겠더라는 거예요. 시간이 흐르면서. 그러니까 이게 참 놀라운 일이죠. 예. 크로노스의 시간, 물리적 시간을 살지만 주님의 현존을 함께 이렇게 주님의 현존이 들어오게 함으로써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을 초대하고 그 기도와 주님을 정말 경배하는 그런 속에서 그 시간이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라 카이로스의 시간, 할머니도 구하고 내 영혼도 구하는 깨우침을 얻는 그 시간으로 변화가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을 증거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부활한 어떤 체험을 한 사람들, 주님의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의 삶은 이래야 한다는 거죠. 또 어떤 분은요, 참 진짜 그것도 기가 막히더라고요. 자기가 매일 이렇게 살면서 좀 자선을 행하고 싶고 어떤 분들을 도와드리고 선행을 하고 싶은데 문득 떠오른 지혜가 철물점을 가보자. 그래서 철물점을 가서 이렇게 유심히 봤대요. 근데 눈에 탁 정말 들어오는 분들이 계시더래요. 그래서 조용히 따라가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말씀을 전했대요. 자기가 혹시 이렇게 제가 다른 건 아니고 정말 이렇게 정말 그냥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렇게 괜찮으시면 제가 좀 매월 1회나 2회 정도 이렇게 음식을 보내드려도 되겠습니까? 도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어떤 조건도 안 받습니다. 해가지고 그분은 이제 또 뭐 집에 찾아가기도 하고 인사도 드리고 그리고 그냥 매월 1회, 2회 그냥 꾸준히 그렇게 해서 정말 그런 어떤 고통받고 괴롭고 어려운 분들, 가난으로 고통받는 분들을 도와주는 그런 분도 계시고요. 예.
크로노스의 시간을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사는 그런 어떤 역사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의 증인은 그래요. 예. 정말로 오늘 사도 베드로도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 불구자를 치유하는 그 기적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쳐다보자 담대하게 전하기 시작해요. 누구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 그러니까 기회가 되면, 자리가 되면 주님을 증거하고 말과 행동으로서 증거하는 그 삶을 사는, 카이로스의 삶을 사는, 시간을 사는 존재를, 카이로스 시간을 사는 우리, 바로 그것이 부활의 증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미사 드리면서 우리 정말 생각해 봅시다. 저도 그래요. 전 옛날엔 제가 하는 사목, 본당이면 본당, 대학교 사목이면 대학교 사목, 아지트면 아지트, 이것만 잘하면 되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딱 정말 직업적으로, 업무적으로 하는 딱 그냥 직업인이었던 거죠. 카이로스를 사는 사람은 그렇지 않고 24시간을 살면서 내 눈이, 주님의 눈이 어디 향해 있는지 주님의 눈을 쳐다보고 있고, 주님의 손은 어디로 가는지 그 손을 쳐다보고 있으면서 정말로 주님의 일을 하고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 크로노스 시간 속에서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되도록 주님과 함께 현존하는 주님을 이 세상에서 함께 모시고 사는 삶, 그것이 바로 부활의 증인의 삶이라는 거죠. 지금 내 삶을 보십시오. 나에게 시간이 있고 여유가 있고 돈이 있고 에너지가 있을 때 돈은 어디에 쓰며, 또 평소에 어떤 생각을 제일 많이 하시며, 어디에 에너지가 제일 많이 가며, 어디에 그래서 시간을 제일 많이 쓰시는지 한번 자신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냥 내 뜻, 내 생각, 내 욕심만 살고 있는 크로노스에 사는 삶을 사는 그냥 세속인인지, 아니면 정말 그 시간 동안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정말로 담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눈빛을 담기를 원해서 주님께서 하시는 무엇을 하시나 생각하면서 기도의 자리에서, 순종의 자리에서, 또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 어떤 여정을 걷고 있는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가난한 이웃들을 바라보시는 주님의 눈이 나도 함께 향해 있는지, 그런 모든 것들을 성찰해 보시면서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고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 수 있도록 주님을 내 삶에서 자꾸 초대하는, 그리고 함께 걷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